레위기 16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예식법을 통해 택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지만 그들은 범죄했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속죄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일반적인 범죄를 속하기 위해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에 민족 공동체 전체가 금식하면서 대속죄를 거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로써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언급된 모든 규례들은 대속죄에서 완성됨으로써 인간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속죄일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며 제사법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속죄의 법은 전 민족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죄를 고백하고 속죄받는 날에 지정과 그 제사 의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의 준비는 서로는 이렇습니다. 평상시 지성소 출입 금지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1절에 2절에 나와 있는데 속죄일을 언급하기 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은 역사적 사실을 해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속죄일을 지킬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둘러져 있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무 때나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로 단 한 번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나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속죄 덮개 위로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속죄 덮개는 금으로 입힌 법궤, 즉 그 안에서 만나를 넣은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속죄제의 준비는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 지성된 짐승을 성소에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아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서는 순염소 둘로 속죄 제물을, 순양 하나를 번제물로 취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물로 몸을 씻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종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아마포로 만든 속옷과 허리띠, 간을 지녀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속제제의 개요는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속죄의 예식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의식의 중요한 부분들이 간략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대제사장과 그 집안을 위한 수송아지의 속죄제. 두 번째, 제비뽑기에 의한 속죄 염소의 선택과 여호와를 위해 제비뽑힌 염소의 제사를 포함한 백성을 위한 염소 2마리의 속죄제. 세 번째, 속죄 염소를 강연으로 보내는 예식 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속제제의 구체적 과정을 보면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해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린다. 이 예식은 피가 뿌려지는 곳만 차이가 있고 대제사장의 일반적 속죄제를 위해 앞서 주어진 예식과 비슷하다. 아론은 속죄일에 3번 들어가고 첫 번째로는 향유의 숯불과 향기를 세우고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두 번째 자신 및 자손을 위한 속죄제에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에 뿌릴 때, 세 번째로는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에서 순염소의 피를 뿌릴 때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려면 반드시 피 흘림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해 속죄 덮개, 즉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 덮개 앞에, 즉 언약궤 앞에나 땅에 7번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피를 7번 뿌리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한다고 하지요. 백성의 속죄제는
1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백성의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2마리를 바치는데 그중 한 마리는 여호와의 염소로 뽑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염소가 된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여호와의 것으로 뽑힌 염소를 잡아 수송아지 풀을 뿌렸던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덮개 위에 앞에 뿌려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핏뿌림 예식은 대제사장과 그 가족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할 뿐만 아니라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의 정화, 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끝마치고 나오면 제단 위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희생 동물의 피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 염소를 강요로 내어 보냄이라고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앞서 언급한 다른 한 마리 살려둔 염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살려둔 염소는 아사셀과 같은 속죄 염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사셀은 구약 성경에서만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염소와 보내다의 합성으로서 악의 세력, 사막, 귀신 또는 사탄에서 다시 보낸다는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과 가다의 합성으로는 신을 강하게 한다는 것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단어로는 완전한 제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뜻을 종합하면 염소 2마리 중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죽여 피를 뿌리고 나머지 살려둔 속죄 염소의 대대상은 두 손, 즉 속죄제에서는 한 손을 사용했고 대속죄일에는 두 손을 다 사용했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손을 얹고 온 호중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러 강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온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지우고 죄의 원인이 되는 악의 세력이나 사탄에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상징하며 또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청결, 번제와 속죄 제물을 불태우는 것은요. 대제사장은 아마포 옷에 희막에서 벗어 그곳에 두고 물로 옷을 씻은 다음 불태우는 예식을 위해 화려한 대제사장의 정규 복장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순양의 번제를 백성을 위해 두 번째 순양의 번제를 드렸으며 함께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다른 참여자들의 정결과 남은 속죄 제물의 처리는 아사셀을 강야로 몰고 간 사람이나 제물을 불태운 사람은 자기 옷들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일 제정과 결론적 권면은 여기서 대속죄일을 매년 제7월 12일로 정하고 영원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결론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24시간을 금식하면서 통회하는 날이었다고 이사야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그들의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므로 금식으로 육신을 괴롭히고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함을 받아야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스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의 연례적으로가 아니라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2장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